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여러분, 그는 나보다 믿음이 월등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만약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것이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는요, 우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아버지를 돕던 자예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니까 따라간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그는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은 안 가고 중간에 하란에서 터를 잡고 삽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있게 되지요. 아버지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주섬주섬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갔을 때도 거기에 기근이 드니까 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살기 위해 아내 팔아먹는 남자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최소한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는 아브라함 같은 야비한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요. 이런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그만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후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사라의 몸에서 나는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어떠한 그의 행위가 있습니까? 자, 로마서 4장 1절을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리고 2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보게 되면 의롭다 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3절을 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것인가요?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는 필사하고 봉사하고 철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다는 것인가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재판한 거예요.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왜?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몽땅 지옥 가게 생겼다는 것이죠. 몽땅 멸망하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장 24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적 고아가 되어버린 가련한 인생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마귀 애비를 따라 지옥에 가야 하는 처량한 종자들,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 그에게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살인자가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조속으로 변덕스러운 사람, 사단이 그 마음을 끌고 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생각이 악하고 교만하고 잔인한 이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아주 쉬운 것이에요. 이런 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그 몸에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죄사함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었어요. 불신앙하는 마음이 온통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심각한 우울증에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70억 인구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여도, 왜냐하면 그들은 의로우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70억 인구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여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가망이 없는 인간이네요.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온통 죄덩어리예요. 온통 불신앙 덩어리예요. 온통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이 가망 없는, 답이 없는 이 인생을 위하여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 몸에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그 인격과 성품과 행위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7장 18절 볼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쓰신 글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나에게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속에 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매일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며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피로 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죄성, 교만으로 인해서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불신앙,
죄성, 교만, 어떠한 어둠이 올라올 때 이 자리에도 예수가 주인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도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내어주실 때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 교만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지요?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율법이 볼 때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속량을 믿고 의롭게 된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도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아들의 속량하심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이지요. 종교인들이나 율법적인 사람들은 이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지. 사단은 끝없이 고소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자녀라며, 그럼 해봐.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땐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을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경건해지고자 하는 자,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 종교인들, 율법적인 사람들이 일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구원이, 어떤 경건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이를 아니라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믿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이것이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자, 6절에도 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그가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이것이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경건에 이를 수 있고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받아주실까? 그런 질문이 들 때마다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는 열심히 새벽 예배를 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나는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아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아마도 나를 천국에서 받아주실 거야. 딱 이 율법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도 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마귀 자녀였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와 자범죄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안에 죄가 같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법정 판결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악한 생각했지. 너 교만한 생각했지.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당장에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윤리나 도덕에서는 그것을 겸손의 미덕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안 믿는 교만입니다.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은 30에 그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은 30을 던져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양심적이었어요. 그는 나가서 자결을 합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